여러분 2013년 지금부터 10년 전인가요? 영국에 써 있었던 한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참여자들이 모인 그런 큰 마라톤 대회였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경기에 참여했는데 그 경기에 상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명, 그리고 완주한 사람도 오직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가 그것을 찾아보았더니요, 그 사연즉슨 그날 그 경기 마지막 순간에 2등으로 달려오던 선수가 그만 길을 잘못 뜨는 바람에 그를 따르던 모든 대열의 선수들이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엉뚱한 길로 가는 바람에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1등 한 사람만 인정되었고요, 나머지 4,999명은 다 무효 처리되면서 실격이 된 겁니다.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는 슬픈 일, 우픈 일이 되었네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앞 사람만 보고 가는 인생이 그런 결과를 낳는 것 아닐까요? 어찌 보면 이 시간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왔는가 감히 물어볼 때에 과연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바른 방향감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곧 섬김이라는 제목 아래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로마서는요, 두 가지 성도의 그런 삶의 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고요? 첫째는 바로 예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 아니 예배자의 삶?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시겠지만 그 작은 단어 하나의 차이가 마치 서두에 드렸던 엉뚱한 결과를 낳은 마라톤 경기처럼요, 그 일이 결국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 따라가다가, 결국 세월 따라가다가, 결국 세상 풍조에 휩쓸리다가 여기가 아닌 길이여 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자 되지 마십시다. 그런 지침의 말씀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말씀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으라 하면서 예배자, 곧 구원자의 삶을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셨다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요 그런 구원받은 자, 그런 예배자의 삶을 이렇게 살라 하시면서 다음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붙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예배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영적 예배는 무엇인지 오늘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그 은혜를 나누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우리 오늘 로마서 12장 3절로 같이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먹고 살려는데 힘듭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가운데 정말 이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 하나 던집니다 하면서 묻는 질문입니다. 가정과 직장 두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과연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다 같이? 가정이요? 아니, 그럼 가정만 있으면 됩니까?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 것은 그래도 가정의 소중함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 먼저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슴없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정이라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정과 직장에서 그래 돈은 좀 못 벌어도 가정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만의 두 가지의 갈등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뭡니까? 아니, 아까는 다 한순간에 대답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가정, 어떤 분은 교회라고 하시네요. 의견이 분분됨을 보게 되는데 한 가정의 또 가장으로서 또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다라는 질문을 해보신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가정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느 하나가 덜 중요하다 얘기할 수 없는 것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 교회와 가정 혹은 가정과 교회 중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순서로만 본다면요 분명 뭐가 먼저인지는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것이 교회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 바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와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복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성전에서 그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봤던 에스겔 선지자는요 처음에는 그것이 발목에 오르다가 또 측량한 즉 어디에요? 무릎에 오르다가 후에는 허리쯤에 오르다가 나중에는 헤엄칠 만큼 큰 강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이처럼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난 모 집사님의 아들은요,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 드디어 직장에 들어서면서 그 부모와 가족들이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이제 세상에 초년병이 된 아들이 과연 직장생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기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런 걱정, 근심, 염려보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무슨 생각이냐고요? 야, 그 회사 복 받았네. 아니, 그렇게 믿음의 자녀에서 신앙으로 잘 자란 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갔으니 그 회사는 정말 복덩어리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네. 여러분,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자기 아들, 특별히 요셉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노래 가사로 진 찬송이 있던데요,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나무처럼,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의 삶에 가득 찰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면 어떨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면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여러분, 왜 이렇게 축복하는데 어색합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해. 왜냐고? 당신 때문에.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보고 우리 귀한 우리 영적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정말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축복받은 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요즘 당신 때문에 얼마나 삶에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인 줄 믿으시고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마음껏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내 가정 속에 나의 삶의 터전에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부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예배, 사랑의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실천적인 내용들을 적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으로만 봐도요 12가지가 넘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실천만이 아니라 공동체 밖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라고도 말씀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그 사랑으로 그들을 녹여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라는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인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그 책은 안수현 씨라는 의사의 일대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서전도 아니고요. 또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고백한 내용이 아니라 그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면서 지어준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안수현 씨는요, 내과 전문의로 고려대학 병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안타깝게도 유행성 출혈로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면서 사랑의 책을 쓴 거예요.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와닿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는 환자를 챙기느라 밤을 새운 바보 의사였다. 그는 간호사가 실수한 그 약병을 대신 보상하기 위해서 엑스트로 자기가 더 일하면서 그것을 채웠던 바보였다. 그는 어린 환자의 조그만 약속도 지키기 위하여 그 바쁜 일과 중에서도 부산에 달려가 그에게 선물 하나를 전해주고 급히 달려와 수술실을 메꿨던 그런 바보 의사 안수현이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명성으로 그가 존재된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그러한 사랑의 헌신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그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게 되었고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이 만들어준 책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랑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분명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예수님처럼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삶인 줄 믿는 겁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그러한 삶의 태도로 우리들도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섬김의 예배, 섬김의 예배자들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11절에 13절의 말씀 찾아 있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요, 그 가정집에 붙은 액자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Save to serve.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더 하더라고요. 나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사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내 코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그 섬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 탁구입니다.
탁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되게 격렬한 운동입니다. 조그만 공간에서 강한 스매싱을 서브를 때는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 제가 한번 휘두르면요 받을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격렬한 경기이라 할지라도 그 경기의 시작은 항상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서브로 시작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브를 해야지 않고서는 경기가 진행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에도요, 섬김, 곧 서브가 있어야만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심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심이었다고 하면서 이 섬김을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섬김에 대하여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은 읽을수록 우리의 섬김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12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귀히 여기신다고요? 이처럼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섬김이 꼭 우리에게 좋은 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해서 항상 아픔과 또 당해야 할 오해와 고통이 있다는 것, 우리가 섬기는 현장 속에서 겪게 되는 것 아닌지요. 여러분, 아니 섬기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일들이 이 섬김의 공동체 안에서도 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하신다고요? 거두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분명 우리의 섬김의 현장 속에서 받을 상처와 시험이 우리에게 또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이제는 낙심하거나 그 섬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도리어 그 담대하게 믿음으로 계속 잘 섬기십시다. 왜냐하면 계시록 2장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애누리 넘치는 교회답게, 애누리 넘치는 그런 성도답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와 사랑 여러분 받으셨다면 이제 그 섬김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 열방 가운데 철철 넘치게 흘러내보내는 그런 영적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